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익열 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각자에게 또 하나님이 귀 쓰시는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종이 성령에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핸드 마이크를 좀 써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좀 앞에 나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르타 세미나식으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일반 예배 시간보다는 조금만 좀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보통 이 강의를 밖에 나가면 한 2시간 강의로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시간을 채우지는 않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괜찮으시죠? 혹시 손오공 아십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필답고사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접만 남았는데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면접관이 질문 뭐 했는지 그리고 대답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요즘은 인성시대 아닙니까? 인성하면 또 스포츠니까 좋아하는 축구선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네, 같은 성씨 손흥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6.25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가 언제 일어났죠? 1950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난해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믿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손오공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저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아닐까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꽤 대답 잘했죠. 나오자마자 질문 뭐 했느냐 대답 뭐 했느냐 막 물어보는데 머리가 딸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기로 했어요. 뭘 외우겠습니까? 질문을 외우겠습니까? 대답을 외우겠습니까? 네, 하브르타는 서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 딱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속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면 한 3년은 가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질문을 해오겠습니까? 대답을 해오겠습니까? 네, 대답을 해왔어요. 전 국민이 원하는.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소리를 막 뒤적뒤적 하시면서 물어봐요. 이름이 뭐였죠? 네, 같은 성씨 손흥민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안경을 싹 드시면서 하는 말씀이 상태가 언제부터 하니까 1950년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제 조금 속이 상하셨어요. 한마디 물으셨어요. 당신 혹시 바보 아니야? 했더니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까? 재밌죠? 네. 여러분, 남의 것을 따라하고 암기해도 되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것을 따라하고 암기해서 안 되는 것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 암기로만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옆에 사람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심 받고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고 해야 되지. 김 집사님이 100일 작정기도 드려고 응답받았다고 나 무조건 작정기도 하면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인지 또 묻고, 물론 일상의 신앙생활은 있지만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남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암기한다고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신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옆집 아줌마. 네.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는데 옆에 분이 아줌마면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시고, 옆에 분이 아줌마 아니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일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좀 말을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쌩을 한 번쯤은 까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는데 장관님 오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아직까지 또 시킨다고 다 하세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브르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우리나라 미래 예측을 좀 목사지만 잠깐만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시 교육 때문에, 학원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핑계가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 파란 곡선은요, 저기 있군요. 학생 대학교 정원 숫자고요. 빨간 곡선은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가장 긴 화살표는요 현재예요. 그 다음 화살표는요 제 아이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 딸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요 한 5분의 1 정도가 사라집니다. 숫자가 학생이 작은 거예요. 저희 아들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갈 때는요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 키우는 아이들은 더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쉬워져요. 들어가기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뀔 거예요. 입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상 입시 교육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요. 또 반면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입시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못한다는 변명도 하기가 힘든 사회로 흘러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가 됐을 때 그때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68년도산입니다. 올해 딱 나이가 50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전산 정보 처리 공부를 했는데 그거 계속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전산 정보 처리에 관계된 자격증을 지금 어떤 분들이 따고 계신지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들이 자신감 찾기 위해서 따고 있거든요. 시대는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쯤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브르타 교육을 처음 한다고 했더니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반대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설득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끼리는 찬송가 부르면서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까요? 장모님의 손주들도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손해보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선진화된 교육을 영원히 접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충분히 자기의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양보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 아이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절대 안 된다는 분이요 자기 손주 이야기하니까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실제적인 하브르타 교육을 3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브르타 교육, 이런 대화하는 교육, 이야기하는 교육,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청에서 내세우는 표어들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5, 6년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이런 요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작년에 저한테 이상한 부탁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하브르타를 가르치겠다고 우리 교회를 데려갔는데요 김장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 김장을 하러 가셔야 된대요. 그러십니까 했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부탁이 있대요. 뭐가 부탁입니까 했더니 아이가 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시댁에 갈 수 있게끔 저한테 이야기 좀 해달래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시댁에 가서 김장할 수 있게끔 좀 해달래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다가 목사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탁을 더 받아봤어요. 아이들이 그럴 정도로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뭐 별다른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달라지는 교육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실시한다고요? 학교에서요. 아직은 버벅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 그것이 체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공주교대 가려면요, 서울대, 고대, 연대 갈 실력이 되지 않으면 거기 원서도 집어넣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분들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1, 2년만 있으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전히 옛날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공과하는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어디 쳐다보고 있나요? 공과 시간에 전부 다 땅바닥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멘 하는데 나도 선생님하고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 아니라 빨리 끝내주세요 아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고등학교 되면은요, 엄마 따라서 교회 안 왔어요. 지금은 중학생만 돼도요, 엄마 따라서 교회 안 오려고 해요.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대부분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나와 죽어 있는 형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아이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연사 두 주먹까지는 불끈 쥐지 않지만 굳건하게 외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변화는 수도 없이 많이 언론에서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분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명견말리에 나왔던 분인데요, 저분이 예일 대학 나왔대요. 근데 학위를 3개를 땄대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근데 예일 대학 나왔고 한다는 소리가요, 1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생 혹시 자녀를 두고 계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초등학생. 우리 집사님 초등학생 아이가 예일 대학 가려면 몇 등 해야 될까요? 어디서요? 전교에서. 중학교 가면 몇 등 해야 될까요? 1등. 어디서요? 용평구에서. 고등학교 가면 1등 해야 될 겁니다. 어디서요? 전국에서 1등 해야 될 것입니다. 예일대학 갔어요. 예일대학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사님이 가기 싫어하는 시댁을 막 가고 싶어요. 동서를 만나고 싶어요. 왜요? 누구 물어볼 거니까요? 예일대학 물어볼 거니까. 안 나가던 동창회를 막 가고 싶어요. 왜요? 누구 물어보니까요? 예일대학 물어보니까. 뒤에다 써놓고 다니고 싶을걸요? 예일대학 엄마. 근데 예일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만 하면 세계적인 구글 같은 곳에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취직을 못해요. 엄마 아빠 나 한 달치 생활비만 보내줘. 알았어. 얼마 보내줄까? 200만 원 보냈어요. 다음 달에 됐는데요, 취직 못했어요. 또 이야기해요. 이번 달만 보내줘. 이번 달만 보내줘. 한 10번 보냈어요.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 나요. 시댁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왜요? 누구 물어볼까 봐? 예일대학 물어볼까 봐. 동창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 누구 물어볼까 봐요? 예일대학 물어볼까 봐. 그러면 저 예일대학 가는 애들이 실력이 떨어진 아이들인가요?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이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로로 펴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 지도예요. 지도라는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서 사용되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요, 증강현실을 사용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탁 켜면 카메라가 나오고 실제로는 오는데 카메라 안에만 펭귄이 돌아다닌대요. 펭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내가 모르던 김 집사님 집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옛날에 저 가로로 있는 저것은요, 지식을 암기하는 사람,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힘인 시대였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데요, 검사가 형법 몇 종 몇 항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변호사가 그게 몇 종 몇 항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손 들고 판사님 제가 모르니까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탭 하나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저도 탭 들고 다니거든요.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무슨 시대냐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방향에 다른 분야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요 전문 용어로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지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다른 쪽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럼 저게 세상의 이야기만 아니라 교회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막 비난하고 있는 걸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어서요? 성경이 잘못되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습득한 성경 지식을 우리의 삶의 분야, 교회 생활이 아닌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가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요 가짜 같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요, 옛날에는 성경을 몇 독 하신다 이러면요, 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그렇게 바쁘신데
성경을 저렇게 읽다니 하면서 막 감동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막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고요. 간혹 가다가 40일 금식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계셨어요. 저는 절대 못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막 기죽었어요. 나는 평생 못할 것 같은데 40일 금식은 한 번쯤은 해야만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얼마나 기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금식하다 4일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만큼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요즘은 40일 금식한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 누가 40일 금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게요. 그러다 죽어, 이렇게 하게요. 이게 달라진 것, 거의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다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 암송하는 힘을 가지고, 말씀 이해하는 힘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듣기만 하여서 행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실천하는 신앙인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4가지 역량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찾아봤더니 공감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그래서 사회도, 기업도, 기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눈을 떴어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돈 벌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성격 좋은 사람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협업할 줄 아는 사람,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사무실 분위기 좋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쏘고 있겠습니까? 자기소개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고 문장력을 보면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써오라겠더니 우리나라 어디 가서 써왔죠? 학원에 가서 200만 원 주고 써오잖아요. 대학교 시험 보는데 자기소개서 전부 다 자기가 쓰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작년부터 뭐 했냐면요, 인성검사 했어요. 상담소에 가면 하는 인성검사. 그래서 그 아이의 성격을 보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딸 성격은 더러운데 취직 못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학원이 곧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바가지 뒤집어 쓰겠죠. 그래서 도전정신이 뛰어난, 뇌파 검사에서 도전정신이 뛰어나면 영업직으로, 도덕성이 뛰어나면 재정부로, 그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성인 것을 알기 시작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인격이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시대가 왔어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위험과 기회이지 않습니까? 위험도 있지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어서 청년부는 2%예요. 복음화가 3% 밑에는 미전도 전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부는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렇게 밑으로 추락해 버렸는데 반면에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인성사회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기회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요, 김태원 구글 상무님이에요. 30대 초반인데 구글 상무님이에요. 저는 저분을 볼 때마다 좀 질투가 납니다. 30대 초반인데 저분은 구글 상무인데 나는 천안에서 조그만 담임 목사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속이 상해요. 근데 더 속상한 것은요, 저분이 강의 가면요, 재능기부 강의 가거든요, 저렇게 여학생들이 와갖고 사인해 달라고 한대요. 저는 강의 나가면 저한테 사인해 달라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간혹가다 제 책 들고 와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하신 분 한두 분 만났어요. 대부분은 저에게 사인을 요청할 때는 이럴 때예요. 고객님 25,000원입니다. 이럴 때. 근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분 넥타이를 보면은 넥타이가 수직으로 돼 있지 않고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 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저분이 바쁘니까 강의 끝나고 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빨리 사인 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상무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앞으로는 자기의 넥타이를 붙잡고 늘어진 여학생처럼 살아야 성공한대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렇게 무례하게 무대뽀로 살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사인 받고 싶은데 자기를 희생하고 친구들이 사인 받는 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성공한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매주마다 교회 와서 마르고 닳도록 들은 소리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먼저 여기고 살고, 자기를 죽이고,
엄청나게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던 소리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 친구가 저렇게 살면 저 친구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게 명예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하는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 있잖아요. 저 친구가 하면 이야기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힘이에요. 권세예요. 저 친구가 나중에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옷가게 하나 차리면 친구들이 다 화분 사들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갖춰지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아이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 생각해 보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에 더 많아요. 죄송하지만요, 하브루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브루타를 하겠다고 데려와요, 아이들을. 그래서 1년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보다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격이 좋아요. 인사성도 훨씬 밝아요. 뭔가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불어 살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의 변화는 그들이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현 교육의 목표가 출세 성공이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브루타가 교회 현장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노벨상을 받는 교육, 유대인 교육으로 알려져 가지고 뭐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교육, 좋은 대학 가는 교육,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교회도 교육의 목표가 출세나 성공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는 아이들입니다. 그거 하다 보면 좋은 성적도 내고 좋은 결과도 내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교육의 실제는요, 실천은 고사하고 성경을 이해도 못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고령화된대요. 2017년 현재 36세 이하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내 나이를 모르시나요? 36세 이하 좀 높이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온 힘을 합쳐서 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70대 고령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밀어주고 우리가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 이 교회의 분위기는 전 전혀 몰라요. 어떤 교육자분도 저희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들을 향해서 충분히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미래예요. 다른 게 미래가 아니에요. 교회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는데, 메타인지는 아는 것 모르는 걸 구분하는 능력이래요. 그런데 이게요,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번 방송에도 나온 건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하고 빨리 한번 컨닝이라는 단어를 10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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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 사람들은 익숙하면 실수하게끔 돼 있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리어카. 시작. 리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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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카. 리어카의 바퀴 개수는 그럴 줄 알았어요. 2개. 2개예요. 4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실수를,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쌓은 탑의 이름은 뭐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쌓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노아가 동물들을 얼마큼 실었냐 했더니 다 한 쌍씩 실었대요. 아니요, 새들은 7쌍, 정결한 짐승은 7쌍, 정결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홍수 끝나고 무슨 동물로 막 제물을 드렸네요. 그러면 그 동물은 멸종됐을 건데,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는 습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이만희의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만 봐도 이만희 같은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몸에 영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재림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그 말씀 하고 가신 것 같아. 이만희 뭐 정명석 그런 애들로 나올 줄 알고. 성경만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우리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그만 7살 꼬마 아이가요 막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자기 집에 아주 뭐 썬다신 같은 영성이 있는 아주 성 세인트가 나타나신 줄 알고 막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직구제예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 잉태하고가 무슨 뜻인지 아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험 드실까 봐 못 물어보고 다른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 장사하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물건 파는 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명하사 무슨 뜻인지 아니?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자로 뭘까? 했더니 발글명? 어서 들어보긴 했어요. 발글명은. 심지어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 우리 아들이 그러셨어요. 목사의 아들인데요. 너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 했더니 우리 아들 표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사람을 낳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 했더니 상당수의 아이들이 반응이 그랬어요. 목사님, 사람을 낳으면 안 되죠. 전후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들, 피드백을 안 해봤으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여기는 복음으로 구원받으신 분이 안 계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한 분씩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이크 들으면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실걸요? 뭐였더라? 분명히 아는데 그건데 예수님 그건데 다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하고 나면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브르타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대안이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6장 7절에 나가도 들어와도 앉으나 일어서나 부모에게 뭐하라고 했죠? 강론할지니. 이 강론의 실천이 하브르타입니다. 그래서 하브르타의 뜻은 뭐냐면 짝꿍이란 뜻이에요. 짝꿍. 하베르가 친구고요. 그래서 짝꿍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짝꿍이 만 12세 이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짝꿍이 되줘요.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면 어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세 삼창을 한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브르타를 벗어나게 됐다고 좋아한대요. 애들한테 대답해 주는 것이 보통 일이 그들도 아닌가 봐요. 그만큼 좋아할 정도예요. 둘이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강론이라는 단어를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강론을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요, talk about, discuss. 구약에 2번 나와 있고요, 신약에 사도행전에 8번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강론했어요. 회당에서요. 예수님도 보니까 하부르트 하셨더라고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야기하고 토킹 어바웃 하셨어요. 이게 하브르타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브르타. 그냥 서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뭘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5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이 뭐 나왔습니까? 10계명.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브르타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사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 하브르타를 하기 위해서 한 4년 전에 교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교사들에게 제가 하브르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30년 전만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아마 너무 신나고 재밌어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2시간을 이야기하라고 들여보냈더니요,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하얗게 떴어요.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탈진되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요, 목사님,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3종 세트가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떠들지 마.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하는 3종 세트는요, 네,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거 외에는 애들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한국 교육과 하브르타 교육의 차이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요, 조용히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린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반주자 선생님, 수능 보셨나요? 네, 수능의 영어 문제 중에서 혹시 기억난 거 있으신가요? 혹시 국어 문제라도 역사 문제라도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시험 봤으니까.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듣고 안 외워요. 시험도 안 봐요. 그리고 바로 잊어버려요.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손들지 마시고. 오전 예배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보 떨어져 보지 마세요. LT 속도로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관심 안 가져요. 들었던 것을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관심 가져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억한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만 빨리 그려보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요? 펜이 없으신 분은 침으로 살짝 모양만 그리셔도 됩니다. 대충. 네, 다 그리셨죠? 네. 전부 다 이것 그렸을 겁니다. 좀 말을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붕어 옆대가리. 이거 안 그리신 분, 물고기는 위에서 본 거 다르고 앞에서 본 거 다르고 옆에서 본 거 다르고 뒤에서 본 거 다르거든요. 이거 안 그리신 분, 제가 2년 동안 이 강의를 수도 없이 하고 다녔는데 딱 2분 봤어요. 다 이것만 그려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만 그리라면 전 국민이 이걸 그릴까요? 물고기는요, 동그란 버거도 있고요, 긴 갈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거북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저것만 그릴까요? 한 번도 물고기의 모양에 대해서 누군가하고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봤다면 탁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메기처럼 수염이 길 것이고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빙어처럼 눈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이야기가요, 공부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수다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학습이에요. 공부예요. 하브르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시바 도서관입니다. 저기 가면은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시장통처럼 시끄럽답니다. 두 사람씩 서로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느라고. 우리나라 도서관 어떤지 아시죠? 구두 소리라도 날 거면 마치 미개인을 본 듯이 사람들이 째려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책에 열심히 집중하지도 않았으면서, 집중했으면 나를 보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저거 바뀌어야 됩니다. 저커버커가 페이스북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싸이월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하크니스 테이블이라는 고등학교, 저게 고등학교 책상이에요. 저렇게 둥그러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공부해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다녔던 필립스 아카데미, 역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해요. 그리고 저기에는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른 화두를,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한 학기에 학비가 5천만 원, 1년에 3학기, 그러면 1억 5천. 고등학교 하나 보내고 나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가 사라집니다. 두 녀석 보내면 아파트 두 채가 필요해요. 그럼 저런 교육은 우리는 꿈도 못 꿔요. 그렇죠? 왜 저리 비싸겠어요? 최고의 선생님 월급을 6명이서 줘야 되거든요. 남는 돈 갖고 학원 움직이고 뭐 다 해야 써야 되니까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한국에 유일하게 저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교회.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저기 교사는요, 가르치는 게 없어요. 옆에서 질문만 던져줘요. 할 수 있게끔 도와만 줘요. 코치예요. 티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브루타 교사를 훈련시키면 저 교육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 지원자가 많아야 돼요. 한 선생님당 6명을 안겨줘야 되니까. 그러면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덴마크 구른투비 교육입니다. 구른투비 목사님께서 덴마크 상류층에 갔더니 이야기하는 교육 싫다고 해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덴마크 교육이 저렇게 좋은 교육이 돼버렸어요. 핀란드 교육, 숙제도 없지 않습니까? 시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최고의 선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교육이에요.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교육 속에서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내 아들은 저기에 앉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겠지 하겠지만 저 아이도 고개 각도를 보면 졸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베드타임 스토리. 심지어는 임신했을 때부터. 여러분, 저 아빠가 지금 아이에게 글을 읽어주는데 글씨가 있나요, 없나요? 뭘 읽어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배우면 정식으로 안 배워요. 야매로 배워요. 야매로. 그래서 하브루타도 야매로 배우셔가지고 베드타임 스토리를 배워서 하는데 일단은 아이를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이불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요? 턱 밑에까지. 해본 경험들이 있으셔서 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책을 꺼내서 읽어줘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신데렐라가 있었어요. 어쩌고 읽어주는데 소리내서 읽어본 경험이 없는 우리 엄마들 한 권을 읽고 나면 숨이 찹니다. 근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꿈나라로 갔을 아이가 잠자지 않고 무서운 한 말씀을 하시죠. 엄마, 또 읽어주세요. 다음 날이 되면 아빠한테 당신이 들어가야 내가 하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 책은 매개체일 뿐이에요. 때로는 저 책 가지고 고양이 놀이를 하고요, 때로는 저 책이 나비가 되고요, 때로는 저 책이 우주선이 돼요. 눕혀놓지도 않아요.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아요. 근데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좋은 기억이 있을 때는 항상 아빠 손에 뭐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우리 애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책을 100권 읽었어요. 200권 읽었어요. 책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왜 그렇게 권수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 그렇게 한대요. 또 여러분, 한 권의 책을 3번 읽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3권을 각자 읽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권의 책을 3번 읽는 거.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설교를 3번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재탕만 했다 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한다고 3번을 해도 못 알아보는 사람은 어떠란 말입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질문하는 인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잘해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질문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야매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하고 물어보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너 질문 뭐 했니? 하고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것을 야매로 배워서 흉내를 내요. 아이가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너 오늘 질문 뭐 했니? 했더니 아이가요, 순진하긴 엄마한테 속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국어 시간에 엄마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그때 말을 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했다, 들어가서 공부해라. 질문이 이야기의 소통의 시작이 아니에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아이는 학교 가서 질문 안 해요. 해봐야 엄마한테 관심도 못 받을 거니까. 질문하는 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려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120%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대학교 와가지고 딱 두 가지 한대요. 소개팅과 취직시험 공부.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화학과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즘 뭐 공부하니? 공무원 시험 공부요. 체육과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즘 뭐 공부하니? 공무원 시험 공부요. 전 학과가 다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는 이상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저분이 뭐라 했냐면 수능 점수는 좀 떨어져도 생각하는 기능이 남아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된대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은요, 호기심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면 호기심이 생겨요. 반대예요. 우리가 감정이 생기면 말하는 줄 알아요. 사랑의 감정이 막 생겨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요.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하는 감정이 생기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놨다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끙끙끙 앓다가요, 친구한테 나 저 애 좋은데 하면 그때부터요, 좋아하는 감정이 갑자기 증폭되기 시작한 걸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연애를 다 안 해보셨군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질문은 누가 하는 게 중요하냐면 본인이 해야 돼요. 선생님이 내주는 질문, 시험지에 답하는 교육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공과 선생님이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이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예화 하나도 없는데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4주 5주를 떠드는 애들을 보셨어요? 신나게 떠들어요. 왜요? 질문하게 만들었더니. 근데 질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질문 교육을 해야 돼요. 저분이 이스라엘의 데모신데 선생님들의 데모래요.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질문하는 법을 따로 가르쳐야 훌륭한 사람이 나온대요. 세계에서 가장 질문 잘하는 나라 어디죠? 이스라엘. 근데 질문을 따로 가르쳐요. 세계에서 가장 질문 안 하는 나라 어디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질문은 절대 안 가르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질문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죠. 이런 이야기는 해보지도 못해요. 고등 질문 어쩌고 저쩌고는 해보지도 못해요. 기초 질문도 모르고. 심지어는 질문의 단어 뜻 정의마저도 모르신 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 자기주도. 우리나라는 잔소리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게끔 만든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 방학 숙제 누가 했을까요? 어쩌게 이렇게 잘하세요? 바로 나오시네? 경험이 다 있으신 거예요. 왜 저거 해줍니까? 가서 상 받으라고. 적어도 기죽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기를 죽이지 않으면 아이는요, 절대로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안 보면요, 절대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도덕을 배우지 못해요. 눈치 안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애들을 눈치 안 주고 키운다고요, 식당에서 뛰어다녀도 내비둬요. 제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요, 아이가 너무 뛰어다니길래 아야 하고 불렀어요. 조그만 꼬마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단다 했더니요, 그 찰나에 제 뒤에 있는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어머 별꼴이야, 아저씨가 뭔데 그러세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더 이상 입을 닫았어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한 대 맞게 생겼더라고요. 교회 아이가 막 울어요. 뒤에서 조그만 꼬마가. 근데 엄마가 울어도 내비두고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영혼을 막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 새끼 지나 이쁘지, 남들도 이쁠 거라고. 여러분, 어른들이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없는 엄마를 미워하는 것이지.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울어야 엄마한테서 과자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똑똑한 아이죠. 그럼 아이한테 쉿 하든가 입을 틀어막든가 잠시 데리고 나가든가 뭔가 눈치 주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간에 울어야 될지, 어느 시간에 울지 말아야 될지, 어디서는 울어도 되는지 어디서는 울어서 안 되는지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반복하는 것. 우리는 그 아이한테 기분 나쁜 감정을 보낼 필요는 전혀 없죠. 아이는 아이니까. 근데 엄마들이 눈치를 안 줘요. 눈치 주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돼가요. 단언컨대요, 여러분, 사랑은요, 뜨거운 사랑이 있고 차가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뜨거운 사랑 줄 때가 아니에요. 차가운 사랑 줄 때예요. 원칙을 지키게 하고, 법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지키게 하고, 예의를 지키게 하고, 부모를 부모의 권위로 인정하고, 목회자를 목회자의 권위로 인정하고, 선생님을 선생님의 권위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커서 사람 돼서 노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싸가지가 없대요. 싸가지가 뭐냐면요, 아지는 송아지 할 때 어리다는 뜻이에요. 싹은 싹이에요. 어린 싹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싹이 뭐냐면요, 예의범절이에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이들, 아기 때는 그랬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뻐가지고 막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점점 크면서 말이 짧아지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병 들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크는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우리 큰아이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에너지의 90%는 그 아이가 다 뺏어갔어요. 얼마나 사고를 쳐대든지 내가 창피하고 목사를 그만두려고 할 정도였어요. 교인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공개하고 합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바꾸려고. 두 번째 아이에게는 차가운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지금은 뜨거운 사랑을 해요. 아이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하고 같이 금요일 저녁이면 하브르타를 하거든요. 2시간씩 성경을 가지고 아들들이 토론해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아빠와 같이 중학교 3학년 사춘기 아이가 문독광 안 닫고 엄마와 아빠와 같이 2시간씩 토론하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키를 안 죽이니까. 그럼 뭘 살려줘야 될까요? 자신감. 키는 결과로 살려줘요. 근데 자신감은 과정으로 살려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 나 받아쓰겠어. 몇 점? 그랬더니 80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해요? 보통 엄마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어제 그 받아쓰기 3급 2번 쓰고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거기서 다 나왔구만.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혹가다 천사표 엄마가 있어요. 목소리를 천사로 해요. 어머, 우리 딸 2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공부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아무리 천사처럼 이야기해도. 할머니, 나 받아쓰겠어요. 몇 점? 50점. 전라도 할머니 왈, 어따 내 새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건 맞아갖고 와버렸냐. 지난번에는 3개 맞았더니 이번에는 2개 더 맞아갖고 와버렸네.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양반가에 있었던 격대교육이에요. 천자문 사서삼경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세워서 조선왕조가 5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선이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를 안 데려가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데려가시고
이모에게도 데려가시고 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크기 위해서는 이모도 필요하고 삼촌도 필요해요. 엄마의 사랑을 똑 닮았는데 욕심이 없어. 그 아이가 꼴등하든 1등하든 신경 안 써. 근데 이뻐. 내 동생의 아이니까. 동네 형도 필요하고 동네 동생도 필요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린이집 가면은 다 짓또래밖에 없어요. 유치원 가면은 또 짓또래. 학교 가면 다 자기 나이. 교회 오면 또 자기 또래. 교육의 절대 원리 모범과 모방이에요. 모범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절대 모범이 못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알고 보면 똑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셔야지 자기가 닮질 않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열심히 하잖아요. 장로님이 열심히 하잖아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생업전에서 전쟁 속에서 사는데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요 닮아요. 아이들의 모범은요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몇 살 많은 형이고 누나예요.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게 해줘야 되는데 애베 땡 하면 들어와요. 자기 아이들이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서 놀 시간을 안 줘요. 애베 땡 하면 가요. 뭐 그리 바쁜 일이 있다고. 그냥 가시려면 혼자 가세요. 교회 놔두고 지네들끼리 어울려서 좀 놀라고. 그 속에서 게임하면서 질서를 배우고, 게임하면서 기다림을 배우고요, 게임하면서 눈치를 배우고요, 게임하면서 순서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인내심을 키우고, 그 속에 교육 코드가 다 있는데 그 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골목에서. 근데 왜 아이들한테는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며요. 이모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명절에 한번 모여가지고 용돈 주니까, 세뱃돈 주니까 수금하러 다니잖아요, 애들이. 그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서 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잘하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엄마가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꼬마 키우는 엄마들은 내 아이가 절대로 이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지만, 아니요, 이대로 키우면 그 아이도 사고 칠 거예요. 옛날에는 결손가진 아이들이 괜히 욕먹었어요. 다 문제하는 개들이라고. 결손가진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된 아이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요 누가 문제 피운지 아세요? 목사 아이들, 교회 선생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아이들, 의사, 변호사 아이들이요. 대전소년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오는가. 결손가정 애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이 있는 집안 아이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문제 피워가지고 소년원 법정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엄마가 잘못 살았어요? 아니에요. 더 잘 살았잖아요.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키우면 지금 젊은 엄마들 그 예쁜 아이가 커서 망가질 거예요. 내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뭘 해줘야 되냐면요, 이모가 돼주셔야 돼요. 삼촌이 돼주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돼주셔야 된다고요. 내 애기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면 내 애기는 좀 버려두시고 삼촌 역할 좀 해주세요. 이모 역할 좀 해주세요. 형 역할 좀 해주세요. 누나 역할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이 뭔지 아세요? 새신자가 오면요 누구 집 애가 누구 집 엄마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교회 오면 엄마한테 안 오니까 지네들끼리 논이라고. 2달 지나고 나서 얘가 집사님 애기였어요, 이런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자랑이에요. 그렇게 어울려서 커야죠.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야기하는 게 별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싫어하는 이유예요. 며느리들이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주지, 옷 입혀주지. 그러니까 싫어해요. 스스로 하게 할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해 주니까. 근데 괜히 허리 아프니까 하지 마시고 이쁘다 이쁘다만 해주세요. 정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정의 아이들이 접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온 마을이 필요하대요.
온 마을이 여기 있잖아요.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모 삼촌이 되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잘 클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서 성경 교육을 해야, 성경을 논해야 아이들이 그게 성경이 생명이 되죠. 피가 되죠. 살이 되죠. 아이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에 호기심 생기고 하루부터 하면요, 친밀도가 생겨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인간관계 폭 넓어지고요, 예의 바라지고요, 대면 능력 커지고요, 인내력, 자신감 엄청나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두 녀석을 동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하브르타를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글 학교 가기 전에 배우질 않았어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연동하고 퀴즈하고 게임하면서 아브라함을 한다면 아브라함 가지고 4주를 선생님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퀴즈하면서 하브르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해했는가 궁금해가지고 두 녀석을 짝을 만들어주고 너 먼저 이야기해보고 너 먼저 이야기해봐 시켰어요. 근데 너무 잘하니까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이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요, 초등학교 적응 능력이 2주도 안 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불러다가 칭찬해요. 엄마 불러다가 이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했더니 질문을 잘한대요. 그런데 다른 애들도 질문을 한대요. 책상 위에 올라가는 애들 때요, 질문하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래요. 근데 왜 질문 잘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예의 바르대요. 질문할 타임과 질문하지 않아야 될 타임을 정확하게 구분한대요. 그 두 번째, 뒤에 누가 와 있으면 질문 안 한대요. 초등학생들은 뭐 엄마 그 공개 수업 뭐 그런 거 있을 때. 근데 이 아이는 그때도 손을 들고 질문한대요. 뒤에 와 있든 안 와 있든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걔들은 2, 3년을 어른들하고 이야기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동영상 준비됐습니까?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1, 2분 정도인데요. 저 아이들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조카 롯과 함께 이사를 해가지고 하란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친척 고향 아버지 집에 떠나가지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큰 복이 될지라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해가지고 롯과 사라를 데리고 이렇게 세겜 땅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근데 곡식도 안 자라고 비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이집트로 갔는데, 사는데 비도 안 오고 곡식도 안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서 살다가 다시 세겜 땅으로 왔는데, 세겜 땅에서 사라가 하갈한테 애기들 맡겼어요. 나는 걸 맡겼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살 때 천사 3명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넌 이제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라가 그걸 듣고 마음으로 비웃어가지고 했는데 100살 때 드디어 아기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쁘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저희 교회 모토가 그겁니다. 아이들은 놀게 해라. 그렇지만 학습되게 해라. 이게 교회학교의 모토예요. 근데 하브르타 하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퀴즈하고 게임하고 주사위 게임하면서 문제 맞히고 골든벨하고 이런 거 하는데요, 대단한 골든벨이 아니에요. 그냥 6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저렇게 이해해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99세 때 새 천사가 왔다는 것 모르신 분들 많을걸요?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아이들이 바뀌진 않아요. 마음과 마음과 사람과 사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시간을요, 훈련된 교사는 3개월, 아이들과 마음을 트는 게요. 그렇지 않은 교사는 6개월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하브루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났더니요, 싹이 오르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2년이 지나고 났더니요, 저 중에서 한 아이, 이쪽에 있는 아이 있죠, 엄마 따라와서 노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국어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거기 끼어서 했어요. 근데 저 아이가 더 정확하니 파악해내요. 결국 3학년 아이들이 속이 상해갖고 울고 갔어요. 얼마나 뛰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Talk about 하브루타, 강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브루타를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콩브루타가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입되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진행되고 매주 한 번밖에 안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최고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귀히 보셔서 부족한 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만의 하브루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최고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덕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로 이미 지정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교육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참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